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자 삼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남겨진 제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내민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시면서 당신의 부활이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오감으로 확인했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죗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르셨고, 이제는 자신도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에,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또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처럼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장래가 없는 자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아침에 불렀던 살아계신 주 3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백성인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자 또 주님의 이 참 제자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당부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기록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이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어쩌다 보니 살아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이미 모세와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이렇게 그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시편 9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명한 다윗의 시편 9절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면서 부르짖으셨는데 그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모세오경과 또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이런 성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약속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또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이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참 그런 어떤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힘껏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자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주님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당부인데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받을 때에 그러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가장 큰 사명,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세례,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9절에 보면 여인들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돌이 굴려가고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여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녀들이 자신들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적고 있는데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고 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냥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길을 쭉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떡을 뗀 것에 대해 이렇게 길머리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머지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인이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린 것이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주님 주시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감당하는 모습이죠.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죽음과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 넘고 죽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숫자에 둔감해져서 그런지 몇백 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있는데도 참 사람들이 많이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참 적지 않은 숫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언제 누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참 코로나 어떤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이 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사람들의 가장 긴급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문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단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할 뿐이지 실제로 그 속에는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참 물음표가 다 사람들 마음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세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어제도 전도했죠. 교회 앞 전도 모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승천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가장 첫째 가는 사명이고 또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복음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의 덧입음 없이 이렇게 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은 참 있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의 덧입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하루에 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교회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십시오. 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새벽에 열심히 말씀을 어떤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점심때도 그냥 우르륵 지나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이라도 한 곡 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우리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또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제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